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귄다는 것,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모두 다 같은 말이라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한이 서신서를 보낼 당시에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라고 했고, 그 이단들을 우리나라 말로 영지주의자다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꽤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모두 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따로 예수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따로 이것이 이단이고 또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속에서 갈등과 균형을 맞추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단이라서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던 완성된 그 천국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 있어지는 행복이 정말로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성경을 오해하게 했고 특히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했고, 저는 이것이 많은 부분에 성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학문을 가지고 오해하도록 했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유사하게 오해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성공하게 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덮어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럼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혹은 세상의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구나,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어버리는구나, 아니면 오직 오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노년에는 쓸쓸히 잊혀져가며 죽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길인가, 그러면서 덜컥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했고 사단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삶과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도록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덮어놓고 그냥 기분 나쁘게 됐습니다. 나보고 당신처럼 살라는 것이냐,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지, 가난하라고 그러지, 아주 욕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듣는 사람도 몇몇 만나보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를 믿으면 인기를 얻는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상에 따라 예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지만은 정말 예수를 오해하도록 만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거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그러면서 나 인자는 머리 줄 것 없다 그래가 예수님이 가능했다고 그러지만 그럼 진짜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부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았고요. 요한은 나이 차이가 꽤 났었겠지만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움직일 만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큰 권력자와 가까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굉장히 유력 인사였고요. 그냥 어부라고 나오지만은 그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어업 행위는 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집안에 종이 있었던 거 보면 꽤 큰 부자였던 거였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돈에 자유했던 사람이지 가난도 부자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부해져야 되나 가난해져야 되는 거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똑똑하면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시대를 잘 타고나면은 부자 되는 거죠. 그거하고 예수 닮는 게 상관이 있습니까? 부자 중에도 예수 닮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예수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에 자유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겁니까? 수많은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사형수가 돼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인생치고는요,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인류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통틀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나, 난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가난해져야 된다 혹은 부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얽어 매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결혼이나 직장, 성공, 사람 인기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예수라고 착각하면서 쫓아가다가요. 한평생 얻지 못하고 공허하게 죽어가다가 내가 진짜 옳은 길을 걸었는가 하면서 공허해야 하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맞나? 예수를 닮아왔는가? 이러다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돈이었는지 아니면 예수였는지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직장을 던져버리고 선교 오지로 가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교 안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잠깐 국경 밖에 가본 적이 있어도 제자들처럼 이방인 따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가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공의 관점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자유했던 것이 예수여야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보고 그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단 하나의 계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위대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나 내가 주인으로 삼은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대입해 봤을 때 사랑보다 귀했던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내심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권력이 필요했던 거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던 것도 세상이 이렇게 피폐해졌던 것도 이렇게 흉흉해졌던 것도 모두 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 다 그랬겠지만 요한은 정말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고 평생 이 말씀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절들은요, 예수님의 닮아가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요한의 서신들은 보면 볼수록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종교에 젖어들었던 사람에게 수많은 사상에 젖어들었던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면 다 되죠. 사랑이면 다 되죠. 예수님도 참 위대한 계명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돌출이 되는지 계명에서부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뭘 알아야 실천을 하지. 그건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실천을 합니까? 안다고 실천을 합니까? 우리는 계명이 왜 주어졌는지를 몰라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계명이라는 말은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 자체는 원래 인간은 신이란 존재를
떠나갔어요. 배신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에 수치심에 점점 어둠 속으로 갔고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이었어요. 계명이었어요. 제가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임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치고 저기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백성을 보고 싶어 임재를 했는데 백성들은 더 깊이 더 멀리 숨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방법을 네게 일러줄 테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다.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깝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기 때문에 지킨다고요? 아니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해요. 죄인인데요. 죄인은처럼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즉시 죽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누차 얘기하지만 자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자기 스스로가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헌금 많이 했다고 했지만,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인정하고, 더 알기 원하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마음만 높아져서 그것을 끝까지 못하고 안 해요. 믿음과 삶이 점점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꾸 스스로는 인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은 이미 자기를 신앙적으로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 보고 인정하고 예전에 수많이 박수도 받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자기도 이제 그걸 인정 못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요. 그러니 점점 허탈해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내뱉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기 위해서, 신실하기 위해서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내 일상이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내 교회 밖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물론 그리스도인인 척 했지요. 그러나 세상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왕따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실패해야 되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해야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나의 일상이 부끄러웠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는 교회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의 원인 저만 있나요? 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찬양과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 많이도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다시 돌아오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못 견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작을지도 몰라요. 그게 못 견뎌서 신학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되면 또 그럴걸요?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짜릿한 은혜 받고만 세상에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나가봐요. 출근해보면 바로 맹 만났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데요. 정지 가려고 하면 속는데요. 섬기러 가면 이용하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기도한다고 돼요?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그러니 제 삶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분리되어져야 되고 분리되어져야 되고 세상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그래서 점점 허탈하고 이게 성경이 진짜이냐 세상이 진짜이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목사라는 지책 밖에서 하나님 나를 목사라고 안 봐줄 테니까 어린 나라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애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티 안 내고 그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거창하게 온 세상을 움직일 것처럼 하면은 오지에 가야 되고 하나는 부자 돼야 되고 로또 맞아 당첨돼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때가 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단순해요. 그냥 나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고요. 내가 어린 나이에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신앙의 경영 누구로 봐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알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하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가능하니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그러나 신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계속 해나가는 꾸준히 오랫동안 여러분들 목장을 했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왜 그렇게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을까? 원인이 이거 같지 않습니까? 삶의 실천이 없어져요. 기도 제목 똑같은 거 한두 번 내보더니 그 기도 제목이 실증이 나요. 기도하는 사람도 실증내고 기도 받는 사람도 실증내고 열매는 없는 것 같고 왜요? 도전도 안 해보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마음은 이미 커져 있고 그러니 사람들의 작은 변화를 못 보고 VIP들의 소중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왔던 기쁨들은 하나도 사라져요. 교회는 작은데 작은 기쁨들은 더 없어져. 마음만 커져 있어요. 교회 자체가 삶과 신앙이 이미 분리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한 사람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만나서 내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마디 던져보고 물 한 잔 늘 만나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말 한마디 준비해요.
한번 웃어보려고 해보고요. 그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깊은 영성의 성숙한 영성이란 여러분 무엇을 꿈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오래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찬양 크기가 커지는 게 영성의 크기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태도와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은요,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구약에 보면은 멸시했다고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무시했다고 나와요. 멸시가 무시라고 그랬잖아요. 흘려들어요. 맨날 어릴 때 했던 잔소리처럼 너무 가벼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온 열방을 뒤집는 원수가 찾아왔을 때 안 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얘기들은 겁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끝내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는 안 들어요.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 혼자서 분노했다가 축복 줬다가 분노했다가 축복 줬다가 끝내 하나님 혼자서 버리지를 못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질투라고 그래요. 질투로 표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꼭 하나님 보면 여자의 질투와 똑같아요. 혼자서 막 사랑해요. 예뻐해요. 그래서 막 축복해줘요. 잘 꾸며줘요. 근데 얘가 미워해요. 싫어. 그러면 혼자서 속앓이를 해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 이러다 혼자 하다. 여자의 질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사람은 너무 그 마음을 몰라줘. 너무 잔인할 만큼 몰라줬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 작은 실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 얘기를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건이 예화를 또 하니까 건이가 있었으면 미안한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건이야 학원도 그만두고 놀아라 박수 쳐줬어. 너무 노는 것 같아서 놀지 말아라. 성질내고 난리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건이야,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해. 뿐만 아니라 엄마가 했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완전하지 못해. 그리고 듣는 너도 네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거야. 그러나 일단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나면은 엄마 마음이 뭔지 네가 나중에 커서는 알게 될 거야. 커서는. 이건 정말로 그래요. 초등학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얘는 그냥 저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아라.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요.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야만,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해야만 그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어둠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단 그 길로 행함으로 가봐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요. 그러니 만나봤더니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끝내는 사랑이었다. 거기에 나가는 길까지 하나의 더 단계가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단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특히 잘한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할 게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죄인이라서 믿는 건데 내가 못나면 못났을수록 예수께서 해주시는 건데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건데 그게 자랑할 것이 있는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고 어쩌면 철이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요거에 대해서 또 5절 보면은 그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계명이 4절의 계명이 5절에는 뭐 어떻게 바뀌어 있죠? 말씀으로 바뀌어 있죠. 계명과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간단합니다. 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드럼은 드럼의 악보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건이가 드럼을 칠 테니까 뭐 악보를 사달라고 그래요. 안 비싸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악보를 볼 줄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볼 줄 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런 낭비를 하도 해봤기 때문에 야 너도 영어 배워서 알겠지만 알파벳을 아는 거하고 영어 책을 읽는 거하고 같으냐 다르다는 거예요. 너가 따지면 쉽게 말하면 지금 악보를 읽을 줄 아는 거냐 아니면은 알파벳을 지금 구별하는 거냐 말을 못 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기 마음을 이해 못하면은 의도를 이해 못하면은 소리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냥 문자지요. 언어는 소리로도 전해지지만 우리 표정으로도 전해집니다. 손짓으로도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로 뜻이 담긴다라면, 마음을 담긴다라면,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라면, 그럼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좋은 글 짜집기 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편집해갖고 여자친구에게 글을 써주는 그걸 연애편지라고 그럽니까? 그거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고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쓴 연애편지와 구별이 됩니까 그게? 그건 구별이 되죠. 잠꼬대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사랑해라고 던진 말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레스토랑을 빌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거기서 일평생 단 한 번 있을 프로포즈를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그거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사기꾼의 아첨의 말과 정말로 스승으로서 지도하는 말, 그럼 그거를 구별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과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으로서는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은 곧 말씀이 됩니다. 계명이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의 경험 없이 논리로 따져본 사람은 언제든지 계명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논리로 설명이 되면 그게 사랑입니까?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란 것과 율법이란 것,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계명이란 건 단순히 딱 봐도 명령 아닙니까? 율법이란 건 단순히 딱 봐도 법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경 공부 가지고 됩니까? 지식하고 가지고 됩니까? 이런 법을 몰라서 안 지켰다 그러면 처벌을 면합니까? 군대에서 명령을 했는데 못 들었다고 안 가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즉 요한은 뒤에 가면은 이거는 곧즉 여기서 봐서 생명이다라고 나와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도덕책이 아니라 법책이 법전이라니까요. 범법이 되어지는 거고 처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해라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과 같은 어겨지면 즉결 처분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등병은 사령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자기 의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 이게 선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오니까 두려워하니까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교훈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듣기에 기분 좋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다케 같은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도 돼요. 들으면 기분도 좋고 그럴싸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속에서 일부분뿐이에요. 거의 대부분 선포예요. 캐리그마예요. 안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명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와야지만,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안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처음도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듣자마자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하나님 자기는 뭔데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왜 그럴까요? 장모님 기분 나쁘잖아요. 예? 왜 자기 마음대로 좀 선택의 여지도 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면 사람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지금이라도요 내가 아버지 되면 포기하면 얘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주권을 포기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선을 넘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넘어서는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면 널 살릴 방법이 없어. 널 살릴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우리를 죽게 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떠나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 그럼 너 행복할 거야. 이거였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내 인생 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내가 선택해서 살아왔더니 만족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순간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왔던 길로 나를 닮은 그 선택을 하면서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길 아니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주인이 되어야 돼.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만큼은 살려야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교만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살 길이 있다면, 내 자식 살 길이 있다면 노예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짓도 나는 하죠. 하나님 이걸 놔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놔버리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죠. 창조자가 창조자가 되어야죠. 세상을 내가 만든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실래요? 우리 가정에 내가 정말로 가장이 된다라면은 여기 사모님은 우리 가정에서 사실래요? 내 자식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 그러면은 애들이 행복할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퐁당 빠져나가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점점 느껴가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느꼈던 만큼 돌아갔거든.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되시거든. 그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 진짜 주인을 섬겨야죠. 진짜 인생의 참길을 여러분들이 망친 그 인생에 이제 헤매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죠. 그것은 사랑으로 닦아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그래놓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라도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계약을 해서라도 하다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라도 당신의 주권을 안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 인생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닮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유일한 희망. 기도하겠습니다.